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누군가를 아무리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원영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은양이나 우리 효경이가 저에 대해서 막 다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설득력 있고 더 명확하게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게 에고의 의미, 나는 나다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우리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본 결과 사실 우리가 두 가지만 잘 알면 돼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면 신앙생활을 잘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 문화, 어떤 종교적 행위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 예배 열심히 잘 드리니까, 헌금 잘하니까, 내가 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막 전도한다고 열심히 사람들 앞에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그걸 위해 간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해 준 책이 어떤 책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에서 요한복음이 사실 가장 잘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은 특별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7가지로 자기를 드러내는, 물론 우리가 다른 공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기는 어떠한 분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서술한 것이 이 요한복음의 7가지 특징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를 7가지 선언, 에고 에이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금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첫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알려줘야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때는 히브리 말이었으니까 야훼라는 말을 썼죠. 나는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한 부분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비유적으로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준 게 에고 에이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저 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냥 그 모습만 떠올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 이렇게 들려졌을 것 같아요. 나는 떡으로 오는 하나님이다.
나는 빛으로 온 하나님이다. 이런 말로 아마 들려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막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로,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으로 설명해 준 게 여기에 나와 있는 7가지 자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이 7번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우리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빛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빛이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느냐면은 사실 예수님이 생뚱맞게 갑자기 빛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이러한 의미로 왔다,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황이 언제냐?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행사를 했냐면 예루살렘 큰 광장 가운데 이제 큰 금촛대 4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피고 촛불을 켜면서 내일 날마다 거기다가 촛불로 켜서 빛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셔서 물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정결 의식을 매일 하는 것이 초막절날 이루어지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빛과 생명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그걸 보냈는데,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이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물을 붓는 그런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구원받고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초막절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내가 빛이다. 너희들이 6월절에 촛불을 켜고 너희들이 물을 붓는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빛으로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자로 왔다라고 비유해 주면서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알려준 게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가가지고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 동안 기다렸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나사로의 장례식을 치르러 가게 되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부활이라고 삼아 생명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돌려 얘기하죠. 예수님이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활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해 주셨느냐?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의 문,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본문의 앞에 있는 상황을 알아야 오늘 예수님이 왜 양의 문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이요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양의 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바로 9장에 있는 내용, 8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눈먼 자를, 맹인을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맹인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고쳤냐?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고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자기가 안식일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맹인이 고침받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맹인이니까, 맹인의 원래 아무리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보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가가지고 부모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야,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거스르는 거다. 그는 율법을 거스렸기 때문에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인에 네가 동조해서 너도 같이 죄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부모를 쉽게 말하면은 막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모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회의를 했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 그 무리에 속한 자는 유대교에서 배척하겠다. 더 이상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들 수 없다.
우리는 이 말이 별로 무섭게 안 들리지만 당시의 고대사 그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유대교 안에 들어있을 때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합니다. 뭐 장사를 하든 세금 문제든 그 안에서 보호받는 모든 것들이 유대교 안에 있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유대교에서 이제는 내가 배교시키겠다, 잘라버리겠다는 것은 사회적 보장제도를 모든 걸 끊어버리고 네가 이 땅에서 네가 너 더 이상 살 수 없어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두려워서 나는 이를 모른다,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이 그렇게 일을 치르고 왔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가 어떤 누구를 따라갔는지를 본인이 가서 물어봐라. 나는 상관없다라고 사실 부모가 한 발짝 물러나게 되어지죠. 왜 바리새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또 따라갑니다. 또 맹인한테 가가지고 그 눈뜬 맹인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널 고친 자가 누구냐? 왜 이렇게 일을 했느냐? 왜 안식일날 고쳤느냐? 그는 죄인이지 않느냐? 율법을 범하지 않았느냐? 너도 거기에 동조하느냐? 말하고 예수님이 막 이게 그 치닥 이게 막 조문 이게 뭐죠? 뭐 이렇게 신문 같은 걸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붙기 시작하니까 이 맹인도 귀찮았나 봐요. 좀 화가 났는지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매번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화가 났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다만 내가 아는 건 그가 와서 나에게 기도해줬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근데 난 딴 거는 다 모르겠고 그가 죄인인 것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는데 난 한 가지는 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손을 얹었더니 내가 눈이 나왔다. 이게 하나님이 한 것 아니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이제까지 역사상 눈뜬 자를 소식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눈을 뜨게 되어졌다. 나는 모르게 딴 건 다 모르겠고 율법도 모르고 다 모르겠는데 그가 나를 고쳐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가 응답되었다. 그걸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씩씩거리면서 막 화가 나니까 이제 얘도 화가 난 거예요. 맹인도 화가 나가지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계속 물어봐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어떻게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너도 죄인이다 하면서 막 화를 버럭버럭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모른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그 맹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니? 정말 네가 메시아를 구원자라는 거를, 그가 메시아라는 거를 믿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 맹인이 네, 저는 믿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맹인일 때는 그가 누구인지 보지 못해서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만 알려주면 내가 그를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너를 고친 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당신이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합니다. 그 가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또 본 거죠. 쫓아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메시아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막 얘기하고 너가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찌찌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맹인은 이제 보게 되었는데 너희를 본다고 하는 너희들이 온전히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구나. 이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육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나를 보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가르치는 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본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구원이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문이다. 내가 바로 구원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강도다. 너는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믿고자 하는 자를 훔쳐가려고 우리 영혼에서 빼려고 하지 않느냐, 사단의 밥으로 주려고 하지 않느냐. 내가 구원자다라고 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문이란 개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양의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전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제발 들어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야. 이제 문도 문인데 어떤 문이냐? 양들을 위한 문이야. 내가 선택 백성 양들을 위한 문이야 라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거짓이고 강도다. 나를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딱 보면은 목자의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데, 중요한 건 목자가 어떻게 양의 문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목자가 양의 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양의 문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니까 양의 문 하니까 그냥 문인가 보다, 양이 들어가는 문인가 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자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양의 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양의 문이란 말이 바로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그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양은요, 유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한 재산 중에 1호였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사실 양을 키웠어요. 많이 키우냐 적게 키우냐 뿐이지 다 양을 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요 광야는 이게 밤이 춥고하다 보니까 항상 두툼한 옷을 입어야 됐어요. 이렇게 겉옷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이 꼭 외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추울 때마다 입는 담요와 같은 것이 겉옷이 있었어요. 이거를 짜는 게 양털로 대부분 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밤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양털을 때마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옷을 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양에서 나오는 젖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요거트나 치즈를 만들고 우유를 마시면서 그걸로 생계를 주로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수단의 재산 1호가 양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수백 마리를 키우고, 적게 키우는 한 12마리, 10마리 안쪽의 미만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이제 10마리 미만을 키우다 보면 그거는 어떤 내 생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내 수입원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필요한 거 양털을 깎고 거기서 먹은 거 생계는 하는데 수입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 양을 쳤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른 직업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은 도대체 누가 키느냐? 우리가 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키부츠라고 해가지고 농업 공동화라는 어떠한 형태로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혼자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든 걸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 키우기 힘드니까 임시적으로 사람을 고용합니다. 전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몇몇 집들이 모여가지고 몇십 마리 혹은 몇백 마리, 이렇게 보통 뭐 얘기하기에는 80에서 100마리, 좀 많으면 300마리까지 이제 양을 공동으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돈을 주고 마을에서 일시머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20,000원, 100,000원씩 걷어가지고 그걸 모아서 고용직 하는 거죠. 아파트 경비원처럼 마치 이렇게 경비할 수 있도록 양을 지키는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그거를 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삭을 받으면서 치는 목자가 삭군 목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바로 내기면 삭군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서 다음 주에 할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양의 목숨을 건다라는 얘기에서 삭군 목자가 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는 삭군 목자를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기꾼 목자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삭군 목자 하니까 사기꾼 목자가 아니라 삭을 받고서는 대신 양을 키워주는 사람을 삭군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강해지면 삭군 목사가 되더라고요. 사기꾼 목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공동체 양에 같이 키울 수 있도록 그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은양이네, 뭐 그다음에 효경이네, 지은이네 양떼를 모아가지고 대신 몇백 마리를 모아서 함께 방목하는 사람을 삭군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이끌어 가는데, 대부분 시즌 때는, 비시즌 때는 집에서 각자가 이게 양을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풀을 먹으면 거기에 거의 전멸되는 거예요. 풀이 안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목하면 유목하듯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양 삭군 목자가 이제 데려가서 그 양들을 지키는데, 워낙에 도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오죽했으면 도둑이요 이리요라고 얘기할 만큼 이 도둑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가지고 이 양떼를 밤에면은 어두워지니까, 지금처럼 뭐 조명이 있으면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조명도 없고 깜깜하니까 밤새 양을 지켜야만 했어요. 왜? 밤에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그걸 훔쳐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가져가서 양떼를 지키기 시작하는데, 이 밤에 주로 많이 두기다 보니까 이제 형태가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시즌 때 이렇게 있을 때는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봐볼까요? 보통 이게 양 우리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이 직접 머물 수 있는 큰 돌담으로 만든 집들을 만들어요. 거기에 지붕까지 덮어가지고 만들고 그 작은 입구를 만들어서 이 문 입구를 밤새도록 지킵니다. 그러면 몇백 마리 되는 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양 우리를 만들어서 앞에서 지켰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모자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두 번째 형태. 이게 뭐냐? 한 몇십 마리 안쪽에 안 되는 양들은 집에 1층에다가
만든 거예요. 1층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말이나 양이나 가축이 재산 1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는 자기들은 어디서 삽니까? 사다리로 올라가가지고 2층에서 있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는 워낙에 귀하니까 뭐 냄새고 뭐고 어쨌든 안 뺏긴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1층에다가 마구간을 만들어 놓고 2층에 대부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마구간,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 그런 개념이 아니라 1층에 있는, 실제로 여기 밑에다가는 여기 어떤 한쪽 구석에다가 침대를 놓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같이 거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이렇게 있었고, 뭐 말구유에서 났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 1층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난 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방법이고,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비유는 어느 때냐면 이제 목자들이 실제적으로 아웃사이드 멀리 나가서 양떼를 풀을 먹일 때,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집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취했느냐, 일반적으로 큰 동굴 같은 데를 어떤 구멍 뚫린 데가 있으면 양을 그 안에 두고서는 앞에 울타리를 쳐서 막아요. 그리고 늘 같은 방법으로 입구만 하나만 만들어놔. 그리고 그 앞에 입구가 목자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을 지켰고,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으면 큰 나무 밑에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빼쭉하게 해놔가지고 이리들이 넘어오지 못하거나 도둑놈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문 입구에서 혼자 목자가 지키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가장 잘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보여주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불들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다 양떼를 불러놓고 목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기거하면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양의 문이라면은 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양의 문 하면은 양이 지나다니는 문을 생각하지만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 양의 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양이 우리에 데려오고 싶어? 그럼 목자가 이렇게 양의 문이 되어져서 양 하나하나를 지키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의미로 양의 문이라는 의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도대체 양의 문, 그래 알겠어, 양의 문인 걸 알겠는데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양의 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내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게 의의 문을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문을 생각하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느냐, 성막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성막에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2개가 있어요? 앞문 뒷문?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막에 들어가는 문, 이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목자의 문도, 양의 문도 그렇고 성막의 문도 그렇고 예수님의 구원의 문은 오직 이 문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막의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요? 이건 또 생각 안 해봤죠. 항상 이 목사는 물고 또 물어서 여러분들을 고민에 빠뜨리게 하죠.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요? 앞쪽에? 앞쪽은 맞아요. 근데 어디 앞쪽이냐? 동쪽으로 나여져 있습니다. 앞쪽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앞을 생각하고 뭐 동서남북 상관없이 내 앞을 앞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동쪽이 앞이에요. 내가 이렇게 있어도 앞은 여기예요. 동쪽으로. 왜? 동쪽이 뭐기 때문에 해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은 빛이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이 앞쪽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문을 동쪽으로 둡니다. 그래서 광야에 어디에 있든 성문은 어디를 향해 있다? 동쪽을 향해 있다. 그가 아무리 뺑뺑뺑 돌아도 항상 있는 곳은 동쪽, 해 뜨는 곳이 문이에요.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으로 항상 오직 한 문. 그래서 이 성막에 있을 때 이 문을 뭐라고도 불렀냐? 양의 문이라고도 불렀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실제로 성문 가운데도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사를 드리러 양을 들어오는, 오직 양만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문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걸 여러분들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걸 2가지로 묵상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많이 나오는 게 다원주의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인데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리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어쨌든 목적지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야, 불교에도 극락이라는 게 있고, 저기 이슬람에도 구원이 알라가 하나님 있고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다 있는데 단지 목적 그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다 같은 거 아니냐?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이 기독교 참 배타적이다. 지들밖에 모르고 지들만 구원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참 가치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뭘 모르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나밖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하고 양보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을 포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교회를 다닌다고 몇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가끔 하는 말이 그게 맞나? 이럴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다른 데가 있다고, 거기도 있는가비요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말로 똥값 되는 거예요. 똥값. 아무것도 무가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적용한 건 무엇이냐? 종교적인 어떤 개념을 넘어서 종교적인 어떤 신학적인 걸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들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직 예수님이 중심될 때만 그렇습니다. 그럴 땐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많은 교회들이 혼돈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깨질까요? 오직 예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천국 가는 거,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실 어떤 상급적인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해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가장 우선되어지는 게 예수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우선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교회들이 분열해요. 막 교회를 건축하자. 아니다. 지금 건축 때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분열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 건물이 예수님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물론 아름다워야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할 것도 필요해요. 정말 돼지우리처럼 만들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건물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합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너무 막연하게 개인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떤 내 개인의 만족으로 구원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직 우리가 구원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의 문이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양의 문. 예수님이 왜 문이 되셔서 그 앞에서 쭈그려 앉아서 지키고 계실까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밤 가운데 어둠이 그들 가운데 습하지 않도록, 그러면 침범하지 않도록 그 앞에서 문이 되어줘서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왜 만들어 놓을까요? 집에다가 문은 왜 만들어 놨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라고,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열쇠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참 감사한 건요,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무엇이냐? 밤중에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밤중에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외국 나가봐요. 그럼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밤에 절대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관광지를 할지라도 밤에는 돌아다니지 마세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같이 돌아다니세요라고 얘기해요. 가본 사람만 알아요. 왜? 치안이 안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보안이 제일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세컨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잠금장치 지문으로 하고 안 되면 생체 인식까지 해가지고 잠금장치 나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유럽 가도 아직은 거긴 열쇠 쓰고 있어. 아직도 옛날 그 자물쇠 달린 거가 자물쇠 열고 있지. 별로 여러분들 실감을 못 느끼시나 본데 외국 가면 알게 되어져요. 가면 아직도 거기 가면요 방키를 줘요. 카드키 안 줘요. 아직도 방키 주고 있고 문도 잘 안 열려가지고 삐걱거리는 데 있고 그래요. 별로 실감들이 안 나시네. 가봤어야 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호텔 가면 뭔지 아세요? 카드키 줘요. 카드키. 띠릭 하면 띠릭 하고 지가 열려요. 자동으로. 얼마나 보안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요즘에 진짜 좋은 호텔에는 생체 인식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키도 필요 없어. 내가 열쇠야 곧. 내가 눈을 맞추고 내가 지문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열리게끔 다 해놨어요. 그만큼 보안이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자부심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생체 인식보다 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준다고 양의 문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별 감동들이 없으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니까요. 생명 걸고 지켜준다니까요. 세컨보다 더 뛰어나게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니까요. 눈동자처럼 여러분 지켜주고 계신다니까요. 끝까지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셔. 아멘 할지어다. 우리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다. 그게 양의 문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양의 문이 돼줄게라는 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게. 내가 너를 어떠한 해도 범하지 않도록 내가 밤새도록 너를 지켜줄게. 어두워도 내가 지켜줄게. 그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양은요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보호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나 사슴처럼 잘 도망치지도 못하고요. 카멜레온처럼 자기 색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컹크처럼 냄새를 풍겨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떠한 동물들처럼 눈이 좋거나 어떠한 냄새가 잘 맡아가지고 적들이 왔을 때 빨리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약한 것까지는 봐줄만 해요. 근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미련한지 웃긴 게 성질은 더러워가지고 추우면 떨어져 있고 더우면 붙어있는 게 양의 성질이래요. 이게 추우면 붙어 있어야 되고 더우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더우면 더 붙어 있어. 왜? 나 혼자 더운 거 싫거든. 옆에 같이 더워야 돼. 나는 더워 죽겠는데 왜 나만 더워? 너도 같이 더워야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 있는 거는 질싸하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양이 그거를 흩으려고 여름 되면 흩을고 이게 밤만 되면 추우면 뭉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밤만 되면 혼자 살겠다고 혼자 도망가 있는 거야. 그럼 양은 또 걔는 그걸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또 지들끼리 겁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좀만 하면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지들끼리 막 모여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모이면 갑갑하다고 또 들이박는 게 양이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겁이 많아서 뭉쳤어. 그러면 잘 붙어 있으잖아요. 그럼 지가 옆에 왔다고 또 들이박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모여있는데 그러면 성도끼리 지들이 받고 있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성경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주 대놓고 양이라고 우리 보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줘서 친히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세고 얼마나 우리가 잘났다고 뻗팅기며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주며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기회하여서 우리를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너는 내 양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천하고 천한 양의 문이 되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저는 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교회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교회가 바로 이 우리를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이 우리에 들어왔다는 거, 교회에 들어왔다는 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교회를 흩으려고 옵니다. 추수한다고 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앞에서 막 신천지 꽂고서는 우리 교회 막 앞에 막 전단지를 꽂고 인증사실 찍어서 막 올리고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걸 발견하고서는 여기 오지도 말라고 막 그랬더니만 예수 잘 믿으라고 막 그러면서 예수 목사님도 그럼 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하고 막 했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기 위해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게 목적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장사가 목적이 되거나, 혹은 어떠한 내 개인적인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거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일이라고 얘기하고,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저와 만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먹을 걸 나누고 같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한 형제라는 이유로 우리 서로 기뻐하고, 오랫동안 안 보면은 궁금하고, 또 매주 봐도 반가운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다른 건도 변질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혼자 잘하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신앙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혼자의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기가 혼자 열심히 기도했다, 자기가 열심히 말씀 많이 한다, 나는 예배 잘 들었다, 혼자만의 의에 빠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인지.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믿음이 좋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일으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양의 문이 되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또 묵상한 건 무엇이냐?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있는다라는 것은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백성들은 성별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자랑과 이생과 정욕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져서 꼴과 생명을 얻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보다 앞서는 것은 다 강도요 도둑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목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면 정말 제 계획, 내가 꾸며왔던 것,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다니엘 기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계획을 했던가? 1년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물어보았던가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보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진솔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양의 문이 된다는 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양의 문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뭐 한다고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양의 목자, 양의 문이 되시는 주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양이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깊이 묵상하면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게 보기 바랍니다. 도대체 양이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지? 이런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세네 분 계시네요. 나머지는 지금 안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갓길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듣는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못 듣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못 들을까요? 왜 안 들릴까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하면 양이 주인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까를 당시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케네스 베일리라는 미국의 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실제로 중동에서 20년간 거주하면서 성경을 연구한 중동의 신학자로 유명한 분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선한 목자, 이 목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연구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양을 어쨌든 주인이 그 양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주인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낼 수 있을까? 실제로 목동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동이 아주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놀랍게 얘기하면서 양이 주인의 음성에게 길들이는 방법을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양을 사오잖아요. 양을 사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집에 놔둡니다. 그리고 하루를 꼬박 굶겨요. 그럼 양이 배고파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엥 하면서 난리를 피죠. 그러면 아침이 되면 이제 양에게 풀을 먹일 거 아니겠어요? 풀을 먹이는데 원래 있던 양에게는 먹을 걸 줍니다. 근데 그 새로운 양에게는 먹을 걸 주지 않아요. 그럼 옆에 있는 양이 옆에 있는 애는 먹고 있는데 자기는 안 주니까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줘? 하면서 막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양을 주느냐? 주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양이 승질에 죽을 때까지. 지승질에 죽을 때까지 놔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죽을 때쯤 내가 힘이 없어요. 힘이 약해졌다. 그때 되면은 이제 풀을 주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은양이 양이면 은양하게 불러요. 그러면 얘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을 주기 시작하면 얘가 정신없이 먹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또 굶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막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또 다 먹이고 얘가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힘 다 빠지면 이제 또 밥을 주고서는 또 부르는 거예요. 은양아 불러요. 그럼 얘가 와가지고 나 부르다 보내 하고 또 와가지고 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몇 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은양이만 부르면 얘가 와가지고 주인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꼴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단순한 방법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파블로라고 들어봤죠. 파블로 로브라고 이 사람이 개한테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 밥을 주는데 딸랑 동을 치고 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랑 감치고 종 주고 딸랑 감치고 종을 밥을 주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습관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개가 왔을 때 딸랑 하는데 밥을 안 줘도 개에서 미침이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먹을 걸 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참 단순하지만 여기 빠졌네요. 참 단순하지만 이 먹는 것만큼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아무리 양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꾼 목자라고. 그래서 이게 양들을 같이 수없이 많은 양들이 있는 거예요. 뭐 효경인의 양도 있고 은양인의 양도 있고 뭐 의왕인의 양도 있는데 거기서 주인의 음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서 원양이네 모여 하면은 얘들이 다 주인을 알고서는 그 소리만 듣고서는 밥 주는 줄 알고 다 글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도 주인의 음성이 들리면 딱 돌아보고 주인이 불렀네 그러고서 먹다가도 불러가지고 양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을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은요 개고생하고 굶주려 본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사람 이꼴 개고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거의 맞아요. 왜?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 보고 정말로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본 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이 너무 마음 가운데 확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구나. 내가 배고프구나. 그래야지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너무 배부르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떠오르면서 그래요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고난이 나를 역경을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들어 주셨군요.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기도 하세요. 영적인 갈급함으로 몰아넣기도 해요. 우리의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해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기업들 가운데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느냐?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간대요.
막 잠을 안 재우기도 하고 또 일을 과중하게 업무를 주고 막 극한의 상황으로 가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테스트를 한대요. 아무리 지식이 좋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 성품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 내 말 정말로 집중할 수 있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말에 주목할 수 있어?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극한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되다가 왜 갑자기 고난이 올까요?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나에게 뭘 하려고? 생명의 꼴을 먹이려고, 나를 우리 안에서 보호해 주려고. 왜? 주인의 말을 들어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밤중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방목해서 키우는데 그 밤중에 야 원영아 모여라 라고 했을 때, 우리 새끼들 모여, 양들아 모여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어야 양의 우리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이 된다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누리다교회 모여 했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 모일 수 있는 거, 다시금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모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각각 불러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양아 너를 불렀어, 효경아 너를 불렀어, 누구야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주죠. 삭개오를 불러주고요, 나다나엘을 불러주고요, 마리아를 그 앞에서 불러주고요.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 예수님 보려고 했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자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 얻게 되어지고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사단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을 불러줬을 때 그 나다나엘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름을 불러줬다는 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에 우리가 응답하고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 나갈 수 있는 우리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양의 문은 왜 필요할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꼴과 생명을 주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꼴을 먹이려고. 9절에 얘기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아간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먹을 때 살 수 있다. 세상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의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며 너희들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라.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꼴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의 우리 안에서 꼴을 먹고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져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예수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우리에게 꼴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도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고 싶습니까?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더불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고 그게 교회고 그것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빛과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꼴을 얻고
되신 그분의 인도 아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우리를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양의 문이 되신,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아버지
되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이시며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누리다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안에 거하겠나이다. 주님만 사랑하겠나이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양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문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냐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내가 만족함을 누리며 배부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수없이 많이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의 문이 되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만일 슬로우 가라 옛날 슬로우 가라 옛날 슬로우 가라 우와바다 옛날 슬로우 가라 옛날 슬로우 요로를 걷는 슬로우 하나님, 아직도 어떤 마음으로 슬픈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방황하며 목자 없이 하나님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양의 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 같아서 각기 자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다시금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으로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만족하여 꼴을 먹으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양떼를 먹이며 양을 가르치며 아버 양떼를 먹이며 누리는 모든 우리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긴다 하였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으로서 양의 문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